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이끌어간 종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종에게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진 가족들을 위해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영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음성이나 영상이 예배하는 데 장애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청년들을 인솔해서 대한수도원으로 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대한수도원에 도착해서 우리 모두
이제 처음이니까 목사님이 청년들을 쭉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개울가에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저기서 기도해라. 이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때에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봉동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그 뭐죠 생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러 간다고 목사님이 모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목사님이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고 이제 했는데 처음으로 산기도를 갔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밤에 우리 친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그 성령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했느냐 그러면 일상의 말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집에 이렇게 식당이니까 식당에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주문을 받는데 방언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서 굉장히 절제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화대학에 교목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한 고백인데 교목실에 어떤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닌데 요즘에 이 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십자가만 나가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웅크려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다. 네 마음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런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은혜를 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오죠. 한국이 선진국이고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일자리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별로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임금, 고소득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꿈을 안고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슬람 사원들이 우리 전국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변이 급격하게 있으면서 한국이 아프간에 가서 그 국가 재건 사업을 돕던 시절에 한국을 돕던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죠. 한국으로 데려올 때에 신원조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그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을 할 때에 신원조사를 하고 미군이 신원조사를 하고 그래서 받았지만 그래서 신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한국과 협력해서 일을 했지만은 또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때도 엄청나게 신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 가운데에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휩싸여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테러를 하고 한국의 이 치안 질서를 해드릴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무슬림들이 혹시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아주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무슬림들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럽은 이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또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들이 한두 명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많아지게 되면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자기들의 종교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그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율법을 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의 법대로 그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프랑스 법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이슬람법을 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아주 한 나라 안에 또 다른 한 나라가 있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다문화 사회의 실험은 실패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으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들을 포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것이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히잡을 금지했습니다. 그 공공장소에 히잡을 쓰고 여자들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경찰들이 강제로 히잡을 벗기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문명의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인종이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한국에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한 5년 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부자로 잘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이 땅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테러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회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테러 일으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 이민 와가지고 여기에서 살았는데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 땅에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옳은 거냐. 그러면서 그런 차별들을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살지 못하면서 적응을 못하면서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만을 보면
이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런 테러들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공포들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슬람교 신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20년간 기독교로 개종한 모슬림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20세기 동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보다 21세기에 2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혹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는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은 다른 것이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공독한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 형벌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죄, 죽음, 사형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벌이죠. 이것보다 더 심한 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창조물, 피조물이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온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창조하신 인간 개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은 온 인류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법이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을 어기면 비난을 받지만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면서 법의 형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기 전에도 죄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생김으로 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거역하기 때문에 거역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규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죄에 따른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주는 것이고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을 주는 거예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죄인과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죄는 달라요. 그래서 감옥살이 안에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형수하고 징역 10년 받은 사람하고는 대우가 다르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대한 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개인이면서 인간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개인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인간이 한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나 그러면 사형수조차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형수를 사면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형수를 사면해주는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나라인데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사면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원이 판사가 당신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10년 사시오. 당신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이요.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걸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사면해버려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당신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감옥에서 나가시오. 그렇게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보다 커요. 법을 만든 국회보다 크고 사람들의 죄를 따져서 벌을 준 법원보다 사법부보다 큰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보다 사법부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세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행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사람인데 당신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형입니다. 그렇게 선고받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커서 죽음조차도 사형 선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러면 자기 경험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사형 선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형, 너는 정령 죽는다. 너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사형이야. 그렇게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 수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기독 피난 와 있던 그리스도인들 다 잡혀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가까이 온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꺾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메섹
어렵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괴수,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오늘 20절 말씀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사울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자기에게 자기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사울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사형될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자리에서 사면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논리로 어떤 법 지식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선물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선물을 줄 때에 또는 주고받을 때에 자기의 명예하고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자기의 사회적 신분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에 내가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서 내 명예가 높아지느냐 내 명예가 깎이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었을 때 내 명예가 높아질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귀한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 또 선물을 내가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람들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에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신한테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한테 잘 보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구제하고 좋은 남한테 자비를 베풀고 또 신한테 잘 보이려고 고행도 하고 또 신한테 잘 보이려고 신한테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거리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 안 하고 우리 텃밭에 있는 채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지도 않았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날 좀 알아주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선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한테 이렇게 듣습니다. 당신이 지금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그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아수르가 막 쳐 내려오려고 그러지. 자기에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지금 당장 왕 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왕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날로 금식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울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 생명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도 좀 살려주시고 나라도 좀 더 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값도 낼 수 있는 돈도 없고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이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그것도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 매겨놓은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이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기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고 은혜 주실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보편적 은혜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편적인 은총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총과 은혜는 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달라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는, 신이 인간에게만 주는 은혜가 은총이에요. 은혜는 뭐냐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것도 은혜고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분은 내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총과 은혜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처세술이거든요. 이 지혜는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돈이, 명예가 돈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안 주세요. 성경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돼지가 진주를 알겠어요? 시궁창에 짓밟아 버리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놀라운 은총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간구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그 구해서 받을 때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값을 치를 만한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보면서 현실을 볼 것이냐, 이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데, 문제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셔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기도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은진 가족들에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 많고 말썽 많은 허점투성이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리 주여 주소서. 내 뜻과 정상 머물러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발길 인도하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매기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은진 가족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